살아서 평안하고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 생명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생산하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거나 뒤돌아간다면 어딘가 잘못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생산하는 교회, 하늘나라를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헌신하고 전도한 결과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하나님의 교회는 살았고 평안하고 든든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일하게 앉아있는, 그래서 만족하는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안제일교회는 주님을 잘 믿고 건강하게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즉시 전도하며 복음과 함께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즉시 주님을 박해했던 슬기등등한 다메섹이 은총과 복음의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습니다. 이 여러 날은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을 회개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기간입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회개하고 3년 동안 전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후회 없는 전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의 말씀대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응한 것은 사울 개인의 전도와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회 보면 그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하려는 열심이 있는가, 몇 명이나 전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전도에 열심히 있고 복음에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편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평의 부계동교회 변승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폭력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서부터 못살게 굴는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중퇴를 했는데 3학년이 될 때까지 2번이나 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낙제하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로 그는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난폭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웠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 말씀을 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은 그를 보면 도망을 했고 그를 만나면 그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 후부터 그는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가 사람을 괴롭혔던 것만큼 신앙의 박해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뭐 술 좀 먹고 주먹 한 방이면 끝날 일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그는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부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서 구두 수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그가 구두 수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헌금을 하고 그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돈보다 자기를 변화시킨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구두 수선 가게에서 늘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가게 오는 손님마다 정성껏 대접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런 소문이 부평시내에 퍼졌고 다른 가게보다 몇 배나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게를 찾는 사람들마다 그의 친절함과 그의 성실함과 신앙 인격의 감화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활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그럼 어느 날 자기는 여전히 구두수선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사람도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숙집을 경영하게 됐습니다. 한 번에 신문 광고를 내는데 광고 내용을 보면 하숙생 구함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는 무료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부평은 공장지대입니다. 많은 직공들이 이 광고를 보고 호기심으로 혹은 공짜의 덕을 보기 위해서 하숙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숙집에서 하숙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장로님은 모든 하숙생들 다 깨웁니다. 그리고 한 말이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집이 있어. 우리를 교인 만들려고 이용했네 하면서 불평하고 그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을 잘 살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말하기를 그 변장로가 생전에 돈을 받다면 바로 수십억대의 부자가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부자보다 하늘 아래 부자가 되기 원해서 있는 돈은 영혼 투자에 영혼 전도에 계속 투자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신앙과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몇 년 만에 1000명이라는 큰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당혹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신앙의 조상들,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하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복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르쳐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별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하고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구호체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힘껏 내 목에서 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사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렸지만 세계복음화는 사울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박해자로 경계하고 있었고 그를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동력자로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가장 어려울 때 바나바는 친히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시키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27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주는지를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단 한 번의 소개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외국에 있는 사울에게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온 것은 그가 회개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14년 동안 사울은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를 하지 못하고 눌러있을 때 바나바는 외국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함으로 그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한 하나님, 유대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줄에 담아 사울을 담아서 성 밖으로 보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교제시키고 선교사로 만들어줬던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목사나 장로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많고 또 장로님들은 목사를 돕는 일꾼으로 그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던 사람은 무명의 일꾼이었습니다.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의 교제와 이끌어줌과 믿음의 동력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이 와도 관심도 없고 자기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초대교인들이 초신자들이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를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를 붙잡아주고 교역자나 장로님들이나 구역장에게 소개시키고 각 전도회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바나바 사역팀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뭉쳐진 12지파가 그를 돕는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한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꾼을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급히 손바닥에 볼펜으로 뭘 적습니다. 아니면 수첩에 적거나 스마트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나 수첩이나 스마트폰은 혹시 잊어버릴 수가 있어도 손바닥에 새길 때는 아무 때나 수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자 끄적끄적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단순히 손에 글을 쓰면 혹시 지워질까봐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놨던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그분의 거룩한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하시며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사람,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말없이 일어서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을 때 그는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의 이름은 점점 많이 등장하고 빛나게 되는데 바나바는 점점 약해지다가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사울의 이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데, 내가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나보다 더 낫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이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 나의 헌신과 결단이 과연 하나님의 손에 쓰게 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진 그런 일꾼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춰진 진주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을 찾는 것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십시오. 잃어버린 돈을 찾는 사람처럼 불을 켜고 집안을 두루쓰며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주의 일에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종합예일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봉사는 이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인생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 31절을 다시 읽으면, 그리하여 우리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력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선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발로 일어서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젖을 먹던 아이가 밥을 먹듯이 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일과 재정적인 능력과 병 고치는 역사, 그리고 경건의 성장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만 1890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비우스 선교사는 효과적인 복음 정착을 위해서 3대 선교 정책을 세웠는데, 첫째가 자립입니다. 외국의 도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운영하고 교역자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개척을 합니다. 외국 사람이 돈과 힘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시키는 자존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이 손으로 운영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전도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임할 때 어린 아이처럼 기어다니고 젖 먹던 한국 교회가 놀라운 어른 신자로 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자립, 자존, 자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아무리 든든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는 죽어서 없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하자 일본은 강압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조하면서 조직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목사님과 경건한 장로님들이 신사참배는 하나님과 반대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반대하자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경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는 것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과 폭력과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최종최후의 나를 심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주께서 부탁하신 거룩한 복음 사역을 다 버리고 고기 잡는 과거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2명의 맹인이 따라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멈추시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네 눈을 뜨는 구주로 믿느냐? 그러자 2명이는 즉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이들의 두 눈을 만지시면서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두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교회가 계속 든든히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환난과 박해가 있거나 아니면 내게 경제적인 어떤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내 육체가 만진창이가 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결과 교회는 성장이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인생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순수하게 받을 때 말씀의 능력이 병 고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픈 것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예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내 판단과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면 떠나가버리고 감정 상한다고 떠나버리고 밉다고 떠나버리고 오해해서 떠나버리고 오늘 내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당동 반석교회 정아무개 집사가 있습니다. 여자 집사고요. 부부의 행복은 서로를 잘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남편이 사랑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남편이 성공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남편은 외도를 하기 시작했고 생활비 일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날은 아내를 폭행함으로 견디지 못하고 어린 오남매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사랑하는 남편을 외도하게 만들어서 자기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파멸시킨 여자를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어린 오남매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 생각할 때 눈물이 신음을 들고 흘렀어요. 기왕에 이런 남편 다시 생각하지 말자.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다. 수십 번 다짐하고 입술을 깨물고 배신과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결혼 전에 교회에서 예배한 것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내가 교회를 너무 안 나갔어. 내가 너무나도 예배를 안 했지.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제일 가까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20여 년 만에 교회 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입을 열어 기도하려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눈물만 나옵니다. 예수님 하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때 아주 희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에 목사님이나 관리 집사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닦고 사방을 보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내가 이제 잘못 들었구나.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그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들리는 생년 음성에 집중하니까 이런 음성이, 얘야, 내 남편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소리를 내고 울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자기 인생과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맡겼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얘기하며 살 것을 굳게 결심합니다. 시골에 살던 남편에게 사랑만 받던 순진한 아낙네에게 도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쓰라릴 때마다 눈물 흘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고 시골했습니다.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정말 경제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시편 23편 1절을 소리내서 읊조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여기에 정말로란 말을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 구절을 수없이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에게 생활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도하고 자기를 버렸던 남편이 거지가 돼서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겨우 잊어버렸던 이 사람을 다시 만나더니 화가 났고 다시 치미는 분노와 억울함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더나 남편은 당연하듯이 자기 집 안방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왔느냐, 분노하고 내쫓으려고 하는데 남편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가라, 못 나간다 실강이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또 생각이 납니다. 내가 거짓골이 돼서 교회를 찾아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맞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거지가 아니냐. 억지로 참고 용서하고 맞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뻔뻔스럽게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가 교회 가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고 심지어 찬송하는 것까지 간섭하며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분노를 갖고 이혼을 결심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류상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이사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남편도 회개하고 교회 집사가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자신이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은 편안하게 되고
자녀는 잘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성장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며 이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세속적인 어떤 유행과 즐거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생활 여건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면 한번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저 무지무지하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가 처음에 예수님이 가는 기도가 주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복은 저한테 한번 다 주십시오. 제가 다 맛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에 손 한 번 잡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든 복을 저에게 다 주십시오. 한 번씩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눠주겠습니다. 근데 주책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 들으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하하 복을 자기만 받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복 받기를 원하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하면 더 크게 복이 올 줄로 믿고 아멘 합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고무신이나 옷의 무늬, 벽지, 식기와 수저 여기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범사에 복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초에는 복조리를 문설주에 걸어놓고 복이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자녀 그 이름에도 복자를 넣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도에 열심하는 사람,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종안제일교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봉사하고 말씀 받는 교회를 통해서 더 힘있게 움직이도록 하십시다. 나은 사람이 사울처럼 힘을 얻고 더더 전도에 힘을 쓰며 내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됨을 고백하면서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대통령 출마달처럼 듣기 좋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깨우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다 남기는 복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